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또 잠을 자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6일째입니다. 금방 가죠. 이제 40일 금방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아프지 마시고 또 이렇게 열심을 품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말씀으로 빚어주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내어드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모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 있을 그릇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로는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을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거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쑥쑥 올라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이 순간순간 쑥쑥 올라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신앙 좋아 보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보이려고 해요. 사람의 그 본성 깊은 곳에서는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나의 작은 것이라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듯이 우리 또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꺾여져야 될 부분, 도려내야 될 부분들은 도려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또 구하는 바도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무너무 원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족들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려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골육의 친척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함이 그 바울 안에 있었어요. 바울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왜 그걸 원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곡히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후에 바울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열심은 있지만 길이 잘못됐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처럼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야, 정말 잘한다. 이 사람 신앙 좋다.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하고 거룩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거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끄러워져요. 자신의 방향,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요, 그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차라리 열심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심을, 참된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올바른 지식 속에서 내 열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는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열심히 많았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정말 생명 바쳐서 율법을 지켜요. 누가 보면 정말 뛰어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올바른 지식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올바른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싸움이에요. 의라는 단어, 여러분 의라는 거 옳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음의 기준, 사람마다 누구나 이 아담의 후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요, 누구나 선악을 구별합니다.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요, 선악의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의는 무엇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이게 참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할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옳음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될진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우리 입술로 정말 차마 이 강단에서는 말하지 못할 그러한 욕도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분노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느냐? 결국은요 그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던 근거가 자기의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에 자기의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과 봉사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와 같이 살아야 할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바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잖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한 몸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요, 올바른 지식에서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그거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것은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랑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도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믿음의 의를 얻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땅에 내려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만 하면 되느냐? 8절 말씀 보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믿음의 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요, 가까웠어요. 내 말씀이 네게 가까워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는데 우리 여기에는 행위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름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대 내 고백 때문에 오직 주는 당시에 로마 황제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면 그 시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확증의 증거로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어떤 사람만,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만, 아니 유대인들만, 이방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공식은요, 누구에게나 인종이 어떠하든, 그 배경이 어떠하든, 경험이 어떠하든, 학식이 어떠하든, 그럼 그와 같은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따라서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부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부요함은 물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요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마음의 평강,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걱정, 근심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이 부요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죠? 이제는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한번 시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아니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정말 자신의 종됨을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는지, 아니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이게 지겹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같이 우리가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뭐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지겹지도 않을까요? 맞아요. 지겹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지겹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해도요 새롭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하고 또 고백을 해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그 고백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입술의 시인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생각,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저러니 마니 그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철저하게 꺾이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근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고,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그와 같은 것이 기준이 되면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을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문화가 교회에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로, 정말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주님께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앞에서 나를 꺾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자랑,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대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안에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뭐라고? 그런데요, 그 고백이 능력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요, 그 주인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막 특별히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 계속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